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너무도 주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동부 교회에 또 주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 항상 같은 군산도에 속한 교회 중에 하나로서 자주 소식을 가까이서 들으면서 늘 기쁘고 또 감사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늘 부럽고 참 행복한 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는 그런 동북교회이신데 부족한 종을 이렇게 복음의 도시 중에 도시인 우리 귀감이 되는 군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귀한 동부교회의 헌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사실 너무도 송구스럽고 그러면서도 너무도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군산 노회 속에 가장 사실 작은 교회입니다. 들어보신 성도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 교회가 있느냐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럴 정도로 정말 겨자씨 같이 아주 그렇게 작은 교회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너무도 귀한 우리 동북교회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시고 힘을 얻고 주어진 지극히 작은 그런 사명의 사역이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동북교회와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늘 지탱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잘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감사를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전해드리는 그런 자리로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헌신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 얼마든지 이 헌신예배 말씀 전할 수 있으실 텐데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제가 너무도 참 송구스럽고 또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저희 그 작은 머리돌 교회는 너무도 작지만은 군산에 제가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주중에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주중 내내 말씀과 사랑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는 없을까?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달란트도 없지만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 주중 내내 어린 생명들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라고 허벌판에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이 긴 세월을 잘 아름다운 사역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올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신 교회 중에 기둥같이 귀한 교회가 바로 동북교회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북교회를 가끔은 차량을 운행하고 진행할 때도 있어서 항상 바라보지만 참 든든합니다. 우리 군산 지역과 우리 노회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얼마나 헌신적으로 피땀을 흘리시고 목회에 전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소식을 듣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이 군산 지역에서 드높이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동북교회만의 감사와 자랑이 아니라 동북교회가 기도해 주시는 저희 같은 작은 교회들의 감사와 자랑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느 목회자님들이나 교회를 혹이 방문하거나 만나거나 찾을 일이 있을 때도 솔직히 자랑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청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청년의 심장과 마음을 지니는 영적인 회복의 기회처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 예배라 하면 통상 헌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느냐, 거기 집중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보다 좀 본질적이고 원초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청년 헌신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전에 어떠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청년들이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어야 하느냐, 오늘 거기에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이루신 시기가 잘 아시다시피 30세 때로부터 3년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청년의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너무너무도 더 이상 중요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청년의 시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 너무도 의미심장하고 고무적인,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개인의 존재와 생명과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때의 시기를 우리의 영혼, 가슴, 뼛속 깊이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생물학자들의 시각처럼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도 바울의 이 규명에 인생의 시기를 이해함에 또한 마음이 기울여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인생을 잠잠히 생각해 보면은 어린 아이의 시기는 단순함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의 이 본성 본질이 단순함입니다. 예. 인간이 원해서 스스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작부터. 네. 소년의 시기는 단순함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생각할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함이 소년의 시기에 성장을 하더라고요. 청년의 시기는 단순함이 성숙하는 시기입니다. 단순함이 시작되고 성장하는 어린 시기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노년 시기에 다리가 되는 아주 중추적인 시기입니다. 생의 힘이 가장 그래서 강하게 해주신 시기입니다. 가장 활동적이고 변화무쌍하며 기복과 굴곡이 아주 심한 시기입니다. 뭔가를 해봐야 하겠고 뭔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다 보니까 아주 기복과 굴곡이 심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공동체와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도 되고 그야말로 인생 하이라이트와 클라이막스의 시기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무언가만을 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시기만이 아니라 자유도 주어지고 따라서 책임도 함께 주어지고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도 또 청년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청년의 시기는 바로 특히나 더 올바른 자존감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움직임과 움직임의 과정과 움직임의 결실 열매가 전혀 다르게 되어지더라고요. 올바른 자존감을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가진 그런 왕이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마치 누군가 한 줄기 햇빛을 훔쳐다가 그 안에 아주 신비스럽게 집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이아몬드가 생각지 못하게 무언가에 긁혀서 흠집이 나고 말았어요. 왕은 몹시 실망을 해서 온 나라에서 최고의 세공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이아몬드에 긁힌 자국을 없애라. 특별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원래의 아름다움을 복원시켜 놓아야만 한다. 그리고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복원시키는 자에게는 엄청난 상을 내리겠다 약속했습니다. 세공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최고의 기술을 다하여 힘썼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더 흠집이 날 것 같아요. 그 상태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이제는 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때에 한 지혜로운 남자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다이아몬드를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속하겠느냐? 약속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겠느냐? 목숨 내놓고 하겠습니다.
왕은 지금까지 어떤 세공사도 유명하다고 이미 이름이 드러나 있고 판명되어 있는 세공사들도 못한 일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우리 전라도 말로 생판 생자가 와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할 수 있겠냐? 하겠습니다. 의심이 되었지만은 해보겠다는데 이 사람은 하겠다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보석을 맡겼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주를 사용해 긁힌 자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긁힌 자국을 사용해서 그것을 줄기로 만들었습니다. 흠집을 갖고 왔습니다. 이건 흠집이야. 이걸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 흠집을 사용하고 만들고 다듬고 그래서 흠집 끝을 사랑스러운 장미꽃 봉오리로 만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정말 예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귀하게 변한 것입니다. 흠집이 있기 전보다 더 아름다워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상처에 아파만 하지 말자. 누구나 어느 공동체나 나라, 백성, 민족,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픕니다. 서로를 알아봐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해서 그렇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도 아파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도 울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예. 생명과 삶이란 아픔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낳는 그 엄마는 얼마나 또 아픔이 그러죠? 예.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 아픔이 싫어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중요한 청년의 시기에. 예. 그러니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예. 두루두루 희망이 소멸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이 낳는 일만 소망의 목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반적으로 상처에 아파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상처를 아프게도 해서도 안 됩니다. 상처를 자꾸 상처라고만 규명하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예. 결론 내리고 거기에 따라 정죄하고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상처에 아파하지도 말고 상처를 아프게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상처에 도리어 꽃그림을 그려보자.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너무도 기뻐하신 사랑의 뜻일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어딘가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삶의 현실을 이해할수록 실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격한 감정이 왜 솟구칩니까? 내가 내 자신이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냥 일어납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고 힘들어서 반응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격한 감정이 솟구치는 연유가 다 지금까지 내 영혼과 마음이 상처받았던 표출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험한 반응이, 그렇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험한 반응이 나타나는 연유도 다 영혼과 마음이 거기도 상처받았다는 표출이에요. 서로 쌓여져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입장의 차이에 관계 속에서 서로 다 함께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머리를 조아리고 잠잠히 기도해 보니까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그래, 네 안에 상처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도 나 상처가 있었구나.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너도 상처가 있었구나. 우리더러 좀 이해해 주라고 그러세요. 너만 아프다고 하지 말고 네가 아픈 대로 저도 아프단다. 저렇게도 다 상처가 있었구나. 나와 너가 그것을 느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나하고 너만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이 교회가 저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상처를 치유받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면서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의 정죄하지 말고 상처를 치유해라. 무조건 사거리 내거리 서서 목소리 크게 외치고 우격다짐으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가면 당신 지옥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왜 이 시대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님과 교회에 대해서 듣는데도 등을 돌리고 사랑을 베푸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너무나 상처가 많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나는 상처를 준 것은 없을까? 내가 아프다고, 내가 상처 입었다고 소리치다가 난 저 사람에게 상처 주지는 않았을까? 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아무 잘못 없으신데 다 그 상처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보면요, 우리도 뭐 잘나갖고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사랑에 비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하지 못한 만큼 지금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물론 잘 감당하는데도 당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야,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다 아시니까 주님을 아는, 주님의 흔적을 너무도 닮은 그 사도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건 이빨림의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해보면, 다도 이해 못해요. 우리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 없이 다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영적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를 받고 치유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다고 우리 사람들은 뭘 모르고, 나부터 시작해서 뭘 모를 때는요, 흙으로 빚어졌다고 그냥 밟더라고요. 밟아. 서로를 밟기 쉬워요. 땅을 밟고 살다 보니까 나도 너도 다 흙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막 밟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십니다. 밟지 말라고. 주님은 그 흙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담도록. 무시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곁의 생명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저들도 우리가 그 모습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보여주는 우리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생명을 창조해 주신 기쁘신 뜻대로 영생을 향하여 다 나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아픈 이들의 상처에 꽃의 모습과 향기를 덧입혀 주듯 아픔을 어루만져서 겸손과 온유를 지니게 되고 믿음과 감사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더 소중한 존재와 인격으로 덧입혀주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보면 진정한 행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치 없고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은 구주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전보다 더 보배롭고 아름답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상처를 꽃으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의 꽃으로 빚어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더 보배롭고 아름답게 존재하는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자존을 갖게 해주시되 그 보배이신 주님이 어느 누구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무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배로운 자존으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첫 걸음이 말씀하신 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주님의 주권을 시인해야 나의 주인됨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함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를 부인하는 이때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주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복으로 오히려 더 가치 있게 자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너무도 지금 힘든 시기를 살아가니까 자존에 대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얼마나 외치고 부르짖는지 몰라요. 지키려고 하고 자기 그것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소리치고 외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자존을 지키고 지켜달라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너무 엄청난 일, 꿈을 꾸지 않더라도 오늘 삶 속에서 주어진 감당할 이 작은 일을 잘 우리가 해나간다. 지금이 이 어려운 때가, 교회들이 어려운 이 때가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더 가치 있게 자존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공중의 새를 봅시다. 들의 백화를 보십시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조화롭지 않습니까? 세상 시끄럽고 사람들 시끄러운데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신 이 대상들이 어떻게 그렇게 조화로운지 몰라요. 변함없이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새들이 함께 하늘을 나는 것은, 새들은 대체적으로 혼자 날지를 않아요. 참새라도,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또 목격하는 바이지만 아무리 안 움직여도 꼭 2마리 이상씩은 움직여요. 네. 가장 친근한 참새. 새들이 함께 하늘을 나는군요. 자기만 자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는 모습이 그렇게 자유하게 보여요. 너무도 자유해서 너무도 부럽게 자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꽃들이 함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은, 꽃들을 보세요. 함께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아름답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아름답게 비추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는 모습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색깔이 아름답고 모습이 아름답고 무엇이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데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그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함께 있는 게 너무도 아름답다. 성도님들이 함께 있는 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함께 빛나는 것은 자기만 유별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고 서로를 특별하게 해주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도 특별해. 너도 별빛을 발해줘. 너도 창조주 하나님을 좀 찬양해봐. 별들이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는 모습이,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자기를 나타내 보인다고 빛이 아니고 서로 함께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게 더 빛나더라고요. 저것들은 이러한 행복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생명과 존재와 삶의 기본에서부터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그대로 실은 나의 신앙과 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사랑할 때 실상 나의 속사람이 존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존귀하게, 자기 자신이 아주 멋지게 자존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사랑할 때 나와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존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닮도록 창조해 주신 섭리에 맞아요. 너무도 기쁘신 주님의 사랑의 섭리와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그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대하듯 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 그대로도 그래요. 나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실상은 나의 속사람이 인격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체나 공동체나 사람들이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마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가 좀 낫다고 무시하고 아래에 두어야 되는 줄로 알고 또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것이 좋은 줄 알고 그래야 뭐가 자기 뜻대로 될 것처럼 그러지만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네.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닮아갑니다. 네. 모든 일들은
그러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겸허하게 부지중에 따라가고 있으면 그런 줄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네가 그랬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한 일이 생각이 다 나는 사람들은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만 따라서 그냥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줄도 몰라요. 그냥 말씀만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다 잊어버려져도, 세상에서 했던 일들 다 잊어버려져도, 세상에서 겪은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잊어버려져도 주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남으면 됐다. 주님은 그러시는 거죠. 부단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오늘도 점검해야 됩니다. 내일도 점검해야 됩니다. 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되 서로를 유익하게, 그것이 사랑입니다. 함께 있되 서로를 자유하게,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차원과 수준이 낮은 삶의 방식이죠. 서로 다름이 있는 주관적 차이는 상대해서 경쟁하고 누가 더 잘하는지를 드러내고 입증받고 판명받아야 하는 삶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미움과 원망의 다툼의 요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갈등과 비판과 단죄로 문제도 결코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해함으로 다름을 알아주면서 나눌 것이 무엇인가? 뭔가 있어야 나누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같고 나누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에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로도 나누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힘들 때 그걸로 더 나눌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네.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주었다가 이 정도 주면 많이 준 거 아니야? 이 정도쯤에서는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서, 큰 자가 작은 자에 대해서 다 그래요. 그거는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온전하려면 아픔과 고통과 피차에 무거운 짐과 우리가 힘들게 여기는 그것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그때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나눌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릴 때 그 헤아림이 참 행복한 헤아림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도움으로써 행복한 사람이 참 진짜 부러운 행복자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가져서 좋은 집만 살아서 좋은 것만 이루어서 행복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행복은 아직은 완성은 아닙니다. 서로가 부족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어 살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 살게 하는 것,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존재하게 하는 것, 사랑이란 쉽게 말하자면 바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 자존감이야말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음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데 대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행복인 이 자존감, 이러한 자존감이야말로 진실로 존귀케 하는 자존감이요, 진정으로 존귀케 되는 자존감. 배려하면 배려를 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받고, 용서하면 용서받고, 사랑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또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다 주님의 지체들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자존감을 주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고 가르쳐서 뭇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먼저 따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곁에 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 삶과 성취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요. 자존감은 속사람이 존재하는 생명에게 주어진 고귀한 선물이 돼 엄밀하게 그리스도인이 지니는 존귀한 자존감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심으로써 베풀어지고 이루어지게 된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곧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변화된 성숙한 자존감인 것입니다. 내가 그냥 지키려는 자존감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심으로 사심으로 주님이 지켜주시는 자존감. 성숙한 변화된 자존감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합니다. 반면에 변화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은 죄된 우리 인간 본연의 자존감은 자기가 죽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자기 자존감, 이런 인간 본연의 자존감은 상처 입기 쉬운 자존감이고 상처 입은 그대로 상처를 투사해서 상처 주기 쉬운 자존감일 뿐인 것입니다. 자기 자존감 지키겠다고 남에게 상처 주다가 다 함께 쓰러져 버립니다. 이러한 자존감은 속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단하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받아주시니까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까?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내가 속죄함 받았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입니다. 주님이 이때에 피 흘리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 다른 때 피 흘리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내어주시며 거기서 피 다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김받고 거듭나는 때는 그러므로 언제이어야 합니까? 내가 남 조금 위해서 내가 남 위해서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남에게 좀 인정받을 만한 것 좀 하다가 어쩌고 내가 주님이 나를 씻겨주신다고 하실 때 보혈로 내가 언제 씻김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때 씻김받는 것입니다. 나도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변화된 성숙한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우고 지키고 살아가게 하느라 끊임없이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불완전한 자존감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나를 부인하는 데서 놀랍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욕심에 젖된 내가 아닌 존귀하신 주님이 그때로부터 사시게 하는 고귀한 자존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존감만이 내게 감당하도록 주어진 몫을 기쁘게 기꺼이 감당하게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사셔 내 생각과 감정과 언행이 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부여해 주신 진짜 자존감인 것입니다. 만일 어느 누군가가 나의 생명과 존재와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상처 입어 아파하고 고통한다면은 그것은 그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약함에 대한 무시와 멸시를 내가 착각하고 내 자신마저도 목숨을 거래할 만큼 중한 일로, 충차단 일로 내가 받아들이는 스스로의 낙심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나의 자존감을 무시하고 멸시함 때문에 내가 피동적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믿음으로써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기꺼이 그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존의 자리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주시며 친히 자기를 보내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주님이 사시게 하는 진정 존귀한 자존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주님 안에 영원히 복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가 바로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때를 맞은, 너무도 귀하게 바로 이러하기에 적격한 때를 맞은 이러한 때를 직면한 자신들의 생명과 존재와 삶이 주님을 모시는 존귀한 자존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당면한 때입니다. 주어진 너무도 멋지고 감사하고 귀한 때입니다. 저기 새로남교회 장로님이면서 옛날에는 충남대라 그랬는데 지금은 우송대가 되었는데 총장으로 지금 있는 오덕성 총장이 지난 2월에 한 기독신문 대담에서 교회는 확대된 가정과 같은데 신앙 공동체로서 기독 청년이라는 비행기가 재충전할 수 있는 비행장과 같아야 교회가 이렇게 비행장과 같아야 된다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교회가 기독 청년에게 해줄 수 있고 또 해주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이기도 원초적인 비행장의 역할은 아마 성경 말씀에 따른 자존감, 말씀에 따른 자존감, 주님이 거하시는 자존감, 주님을 위한 자존감을 굳건히 갖도록 해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자기 안에 사심으로, 특히나 이제 코로나19의 엔데믹을 맞으면서 모름지기 청년의 심장과 마음으로 복음의 존귀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는 교회와 모두에게 다도 그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저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주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존감이 큰 사람들은 저 사람들 안에도, 저들 안에도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더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입니다. 이 놀랍고 고귀한 자존의 진실로 주님과 사랑하는 이들이,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항상 밝혀주며 함께하며 강건히 주님의 길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안 따라가겠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아멘 하면서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등지거나 멀리할 게 아니라 좋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항상 때마다 장소마다 일마다 주님이 거하시는 자존감으로, 주님이 안 거하시면 자존감 아닙니다. 자존 아닙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자존감으로 모든 걸 다 주님께 인정해드리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자존감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경건한 자존감이 주님을 위한 자존감으로 더욱더욱 맡겨진 십자가의 몫을 각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름답게 꽃피우고 행복하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주님께서 너무도 보배롭게 사랑하시는 이 보배롭고 귀한 교회 헌신 예배 설 수 없는 죄인이 오늘 주님 말씀을 전했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주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도 어려운 시기에 자존감들이 깨어진다고 일반의 사람들도 아우성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몸부림치고 고통하는 시대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들, 주님의 사람들을 친히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신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먼저 주님의 교회들과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 청년들을 주께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로 주께서 맡기신 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